나의 시선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어릴 적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의 깊이가 눈에 가늠이 되는 곳에서 놀았습니다. 물살이 느리고 또 그 물의 깊이가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며 놀 수 있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깊은 곳이 더 재미있어 라고 하면서 저를 부추겨 데려갔습니다. 깊이를 모르기에 겁이 났지만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파도에 몸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이 닿지 않고 또 숨이 막혀오는 공포감에 그저 허우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에 함께 계시던 집사님이 한 분이 저를 건져주셔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깨달았던 건 갑작스러운 위기,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참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또 풍랑을 만난 좌절감, 또 무력감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익숙한 바다 위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이하여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또 그리고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의 물길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랐고 그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용기 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물 위를 걷는 거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일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깊은 물에 발을 내딛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이 늘 순탄하기만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까지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거센 바람에 그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물길이 출렁거리는 소리에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곧 물 위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다고? 바람과 파도가 저렇게 거센데 나는 빠지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곧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환경과 상황에 쉽게 고정되고 또 그때 믿음이 흔들리며 우리들에게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에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에는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빠졌을 때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없네 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당장 옆에 몰려오는 파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즉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 때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할 때 물속으로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차가운 물속에 빠질지라도 바로 그 즉시 주님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물 위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즉시 일으키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손 내미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우리는 일어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다시금 그 물 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너무나도 두려워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분이시며 의심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어 구원의 주님이시며 일어나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어떤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그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문제에 집중할 때에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문제와 생각이 아닌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인 거센 풍랑을 주님 손 꽉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